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번 요한복음 8장의 첫 번째 영상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생겼다는 박수를 칠 만한 내용의 말씀을 30절에서 보았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결과로 보였던 이 30절의 이런 결과가 그 이후로 계속되는 8장의 나머지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엄청난 반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반전의 단초가 되는 내용이 바로 31절, 32절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반전에 대한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 31절, 3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조건절과 세 개의 결과절로 말씀하셨다는 사실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본문 속에서 규명해야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까지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절로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신 말씀입니까? 여기 사용된 너희라는 대명사는 분명히 그 앞에 너희가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복수의 사람들을 언급하신 바로 31절 초두에 이 말씀을 하심에 믿은 많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부르며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방금 21절에서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너희가 내 말, 즉 너희가 방금 듣고 믿은 나의 그 말, 바로 21절에서 29절에서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이라는 이런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이 말은 조금 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방금 듣고 믿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번역되어 마치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미래 시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여기서 사용된 되고 라는 동사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가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런 사람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참 나의 제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너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 누가 참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가 바로 판명되는 결정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듣고 믿은 너희가 방금 듣고 믿은 그 21절에서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느냐 아니냐가 예수님의 참 제자이냐 아니냐가 바로 판명되고 드러나는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두 가지 결과는 모두 미래 시제입니다. 즉 21절에서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많은 유대인들인 너희가 방금 듣고 믿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면 너희 중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참 나의 제자이며, 그렇게 예수님의 참 제자로 판명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글 번역에는 진리를 알지니 라고 번역되어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라는 명령문으로 착각할 수 있게 번역이 되었지만 명령문이 아니고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판명된 바로 그런 사람인 너희가 그 결과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일어나며, 그렇게 알게 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바로 이런 결과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규명되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과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냐라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계속되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는지 함께 눈과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3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저희가 대답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희라는 대명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31절 32절의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31절 32절의 말씀을 듣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33절에서 묻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는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역시 똑같은 사람들인 그들이 또 등장하고,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41절까지, 그리고 다시 41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역시 똑같은 사람들인 그들이 41절 후반부에 또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따져보냐 하면 33절의 그들, 39절 41절에서 대답하는 그들은 모두 같은 사람들, 즉 21절에서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31절 32절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너희, 바로 그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31절에서 47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람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 너희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47절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말 충격적인 어마어마한 반전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31절 32절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시작하시는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내용과 21절에서 30절의 내용과 직결되는 죄에 대한 이슈를 말씀하신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7절의 말씀과 21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메시아를 찾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 나를 믿지 않으면 결국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그 죄에 대한 말씀을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너희의 그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이렇게 바로 그들 앞에 놓여진 죄에 대한 무서운 사실을 알리시며, 너희가 바로 그러한 너희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게 될 것이며 결국 그러한 끔찍한 심판을 받게 하는 바로 너희의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는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케 할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들이라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듣고 믿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참 예수님의 제자로 판명된 바로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그 진리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그 진리, 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정말로 자유케 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이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지 않게 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충격적인 반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즉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어떤 충격적인 반전의 말씀입니까? 바로 37절에서 시작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바로 동일하게 31절에서부터 너희라고 부르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비록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듣고 믿은 나의 그 말에 너희가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너희가 듣고 믿은 나의 그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30절, 31절부터 등장했던 그 동일한 너희에게, 즉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43절에서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44절에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너희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45절에서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46절에서도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리고 마지막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정말 충격적인 반전의 말씀을 연이어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의 마지막 내용인 48절에서 59절은 21절에서 29절에 사용되었던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며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라는 48절의 내용은 이 유대인들이 47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라는 말 속에 분명히 21절에서 29절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 30절부터 4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인 너희도 모두 포함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떠났다거나 장면이 바뀌었다는 단서나 설명이 본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47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의 반응을 보면 역시 기가 막힙니다. 48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라는 말이 옳지 않냐? 라는 이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 패턴대로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전혀 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신들의 궁금한 호기심과 관심거리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들의 이런 반응에도 상관없이 이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며 외치십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49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반복해서 칭하시며, 놀랍게도 21절부터 47절에서 하셨던 핵심적인 말씀을 이곳에서도 역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도 역시 31절, 32절과 같은 조건절과 결과절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면, 바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21절, 24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바로 그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그 죽음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맥 속에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51절의 말씀은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었으며, 바로 32절에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결과와 결국 동일한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그 조건들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에서는 만약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었고, 51절에서는 만약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각각의 조건에는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것과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마도 15장에 가면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서 사용된 지키다 라는 동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팽배한 아주 심각한 오해에 대해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내 말을 지키다 라는 말을 말씀을 행한다 라는 의미로 단정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근거는 8장에서의 문맥입니다. 8장의 맥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말씀을 행한다 라는 것에 초점이 전혀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점이 전부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듣고 믿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하느냐 아니냐에, 즉 자신들이 듣고 믿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 속에 계속해서 거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 지키라 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전적인 의미는 지키다, 즉 보관하다, 보존하다, 그대로 두어 보관,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도
거의 모든 경우 이 단어를 보관하다, 그대로 두어 보관하여 지키다 라는 의미의 keep 이라는 단어로 번역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글 번역인 지키다의 의미도 분명히 이런 주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임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마치 자동 자판기처럼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나오기만 하면 이 가장 중요한 사전적인 의미를 무시한 채 그냥 건너뛰고 행하다라는 의미로 자동 번역, 자동 이해를 하는 오류를 팽배하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15장에서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계속된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 숨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드디어 일어나는 장면의 전환으로 8장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8장 전체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 속에서 기록해 놓으신 분명한 맥락을 파악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맥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명히 보고 들으셨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마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찾았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평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지어내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전하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믿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중요한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견고히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자신의 속에 계속 머물러 거할 수 있도록 마치 6장에서 베드로가 영생이라는 예수님이 반복하여 외치신 그 중요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직접 증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이 심각하고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절대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고 있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즉각 판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알게 하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정말로 자유케 하셔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아직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곧 다가올 그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8장 전체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범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죄의 기준을 너무도 낮게 잡은 여러분의 대단한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사건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죄를 범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해서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달려들었던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들이요 사역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가 보아도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죄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그런 존경받는 훌륭하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 다 자리를 떠나버리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8장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과,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신들이 범한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직접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임을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킵하여 떠나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보존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죄인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8장 전체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며,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무섭고 끔찍한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증거까지 하시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자신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각하고 진지하게 붙들어 자신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보존하여 킵하고 있는, 바로 그렇게 자신들이 듣고 믿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거하고 있는 그런 참 예수님의 제자인 자들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정말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이 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며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들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들은 이 8장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런 결과가 일어나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중요한 말씀을 보고 듣지만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호기심과 엉뚱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혹만 일어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할 곳이 없는 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보존하여 킵하고 있지 못한,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듣고 믿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듣고 가르치시는 대로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결국 믿지 않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속에 혹시 여러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8장을 통해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직접 증거하시고, 그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외치게 하시는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참 제자의 자리로,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바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바로 이런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이번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